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이 어떤 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중앙교회입니다. 자, 평택중앙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주 좋은 교회일까요? 예, 아주 크게 얘기하시네요. 평택중앙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품이 고귀하고 가치가 있으면 짝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짝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평택에는 평택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고 세워진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몇 교회, 두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특별히 신천지는 바로 장막성전의 이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평택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딱 달고 그 앞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앞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그 로고를 딱 달았어요. 간판을. 그게 바로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말합니다. 위장교회. 꽤 오래됐죠. 한 1년 넘었죠. 그리고 또 좀 넘어가면 전화가 오는데 평택중앙교회냐고, 그럼 제7일 안식일 교회냐고. 그 안식일 이단인 그 교회가 또 저 평택중앙교회 이름을 간판을 걸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발생돼서 평택중앙교회 신천지 위장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기총회 의뢰를 했고, 평택남부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는 노회가 되는데, 노회가 있는데 노회를 통해서 내용증명 보내서 간판 내려라, 안 내리면 고발 조치한다,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정말 떳떳하다면 장막성전 이름 내걸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떳떳하지 않는데 거짓말로 위장해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본질적인 양을 챙탈하가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놀라고도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나 이단들의 대책을 위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바로 이 신천지 이단의 대책에 대해서 계속 저는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잔악계나 조심하십시다. 신천지. 네. 그리고 새벽에 쪽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할 때 쪽지를 나눠주는 사람은 100% 신천지입니다. 쪽지를. 그리고 또 여선교회를 가지고 부녀회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100% 신천지입니다. 이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없죠? 예.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치원부, 우리 참 너무 이뻐요. 예배 잘 드리고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은 설교를 잘 들으면 목사님이 한턱을 내려고 해요. 점심 때. 그래서 식당에서 한턱을 낼게요. 잘 들으세요. 그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일부분의 내용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 뭐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고요?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인간 관계를 가지게 되면 뭐 친구의 관계도 같죠.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청년에도 친구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친구의 관계나 인간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갈등과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어디서부터의 그 출발점이 되느냐라는 거죠. 왜 다툼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소한
작은 차이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작은 차이점, 아주 작은 차이점이 마치 그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이제 과장되는 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바로 갈등과 그 다음에 분쟁의 요인이 되고 다툼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특권의식이 아니면 피해의식을 갖게 돼서 결국은 그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차이점 하나가 어떻습니까? 불씨가 돼버려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사람의 완고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서로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뭡니까? 칼부림까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의 행복이 결국은 작은 차이점 하나 때문에 큰 문제가 확산이 돼서 결국은 하나됨이 깨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부부의 싸움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 싸움도 큰 것 때문에 싸워요? 작은 것 사소한 차이점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작은 차이점 때문에 싸우죠. 그렇죠? 성가대원들이 대답을 참 잘하는 걸 보면 여기서 자주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았는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은 다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영화의 단계가 이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인격도 부족함도 많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교회가 그만큼 시끄러운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당시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교회 내에서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파당이 생겼는데 그 사실을 언제 어떻게 바울이 알게 됐느냐라고 할 때 11절에 보니까 그 형제,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형제 중에서 글로에라고 하는 지편에서 들려온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만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듣게 돼서 결국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상당한 세월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서 어느 정도 든든히 세워진 안정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 바울은 에베소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에베소에 있는데 그 소리를 전해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워진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파당이 생겼다는데 그 파벌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네파로 세워졌어요. 네파. 교회 안에. 교회도 크지 않는 교회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인데 그 작은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네파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리죠. 그게 바로 뭐냐면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누구에게 또 나는 누구에게 또 나는 누구에게 그 다음에 내가 누구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네파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스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쌈장이지 쌈장. 쌈 잘하는 쌈장. 그걸 쌈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일진. 아, 일진이구나. 혜인이 일진이었구나. 예, 일진이에요. 농담이야. 예, 일진. 그러니까 일진 것도 뭐예요? 또 거기에 라이벌이 있잖아요. 라이벌이 있을 때 거기에 똘마니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똘마니들이 누가 어깨에 훅가시를 줘요? 일진이 훅가시를 안 줘. 그 옆에 있는 똘마니들이 어깨에 훅가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예수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거기에 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상당히 어깨에 훅가시를 주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 그래서 거기에 나온 파 중에서 아볼로파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볼로는 누구냐 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를 간 다음에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볼로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현재 교회 담임 목사니까 결국 그분은 어떠냐면, 그때 당시에 아볼로라고 하는 분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운변, 말의 아주 달인이에요. 그래서 말을 상당히 많이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정평이 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들이 팬이 돼버린 거예요. 팬이 되다 보니까 바로 그 아볼로에 대한 그 추앙하는 이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치면서 아볼로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파벌이 생기게 되죠. 그 또 다른 파벌이 바로 뭐냐면 거기에 바울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파. 이 바울파들은 언제 생겨진 거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누군 줄 아냐?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아볼로 목사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바울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너희들은 잘 알아라. 우리들이 누군 줄 아냐? 창립 멤버야. 창립 멤버. 알았어? 창립 멤버라고 아주 어깨에 훅가시를 주고, 바울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 보면요, 조용기 목사님 그러면 꼬박 죽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냐, 난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추앙의 세력들이 파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볼로파와 이 바울파가 생기는데,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파가 여기에 멈추지 않은 게 바로 뭐냐면, 바울파 말고 또 다른 파가 생긴 거예요. 그 또 다른 파가 바로 뭐냐면 어떤 파예요? 게바파. 게바파요.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이고요. 그런데 그 게바파들은요,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그 바울보다도 바울이 예수 믿기 훨씬 이전에 에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이 베드로 사도가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듣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 한 번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몇 명이? 한 번,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십시오 할 때 우리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3,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누군 줄 아냐? 바울보다도 아볼로보다도 훨씬 이전에 바로 게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3,000명이 들어올 때 그때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원조야, 원조. 깨불고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서로의 분쟁이 생겨가지고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파벌이 교회에서 왜 생기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내 목사님이 아볼로가 바울보다 낫다. 아니다, 바울이 아볼로보다 훨씬 낫다. 웃기지 마. 베드로가 훨씬 나. 웃기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높은 사람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서로의 자기보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하다, 내가 섬기는 분이 저분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은근히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뿌리가 달라, 자체가 달라 라는 생각에 의해서 분열이 되는, 원인이 되는, 원인 제공이 되는 사례들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파벌이 생겼는데 또 다른 한 가지의 문제가 또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세례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때 당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세례 똑같아요. 그때 당시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월을 가렸다는 거예요. 우월을, 순위를 가렸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과격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평택에 김옥봉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어. 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여의도의 조 아무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눈 깔아.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든지 우리가 받은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냐? 김옥복이냐, 조아무개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새가족 되신 분들처럼, 오늘처럼 새가족 되신 분이 역사상 최고 아름다우시고 최고 멋있으신 분은 없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다른 때도 그런 얘기 해요. 그런데 새가족분들이 오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분은 내가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요 바로 서울에서 10,000명에 모이는 교회에서 아무개 목사님께 세례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작은 지하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대답의 농도가 달라. 그 대답의 농도가 다르다니까요. 서울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아무개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면요, 그 목소리 톤이 높아. 나는 서울에 10,000명이 모이는 아무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 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것도 없지 뭐. 근데 개척교회에서 다녔던 분은 지하교회 목사한테 세례 받았으면, 아이고 참, 거기 어디 없어 거기. 저는요 지하교회 그 담임 목사님 김옥봉 목사 세례 받았어요. 소리가 작아, 농도가 달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고 그 세례가 가치 있고, 내가 유명하지 않는 지하교회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우월한 믿음이고, 내가 유명하지 못한 개척교회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믿음일까요? 수준이 떨어지는 믿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서 누구 목사님께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수준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000명, 5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 목사님 밑에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알길 드문드문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교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요단강에 가면요, 뭘 파는 줄 아세요? 물장사들이 팔아요.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 목사님을 대상으로 그 물을 파는데 요단강 물을 팔아요. 한 병씩 얼마씩.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 목사님들이 그 물을 사가지고 와서 그 의미 있게, 그래도 요단강이라는 그 세례의 원산지라는 그 본산지에 가서 떠온 거니까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단강 물로 떠온 걸 가지고 세례 물 준대, 물 한 병 가지고 딱 떠서 이렇게 얹고 나서 또 쓰다 남은 것도 내년에 또 쓰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았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처음 좋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교인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막 다투는 말이 들어보니까 나는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요단강의 물로 세례받은 사람이야. 왜 이래? 너는 어디에 물로 세례받았어? 한강물이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요단강에서 떠온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요단강파, 한강물에서 떠온 사람들은 한강파. 그래 나눴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디서 떠왔냐, 어디서 따르냐. 지금도 제가 우리 집에 사택에 요단강 물이 냉장고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례를 주려고 하다가 그 소리 듣고 이제 안 주는 거예요. 내다 버려야 되겠어, 그거는. 세례라는 게 뭐냐?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머리에 뿌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머리를 뿌림으로 문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피로 이 사람이 머리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베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함축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진가가 나타난 것인데, 누구한테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공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때문에 서로 싸운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단강파, 한강파, 배다리 방죽파. 우린 종종 하나됨에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되는 경우가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를 나와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됨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중심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축복받는 신앙 간단하다고요. 저도 이 원리를 늦게 알았어요. 철이 좀 늦게 들었죠, 목회를 해도. 근데 이 축복받는 신앙이 뭘까라고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꼈는데, 제가 왜 이런 많은 복을 받았을까 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거기에 축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교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반드시
이게 뭘로 만들어내느냐면 반드시 분쟁에 만들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교회 분열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교회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교회 분열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지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분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나 마찬가지인 만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나 한국교회는 분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이에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슬픔을 안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이 이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이 문제를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자주 만나는 영적인 공격은 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 목회 관련된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조해 주셨고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르는 놀라운 영광의 은총을 받게 됐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러나면 젊은 후임자가 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후임자가 오면 저처럼 목회할 때 정말 여기 남아있는 모든 세대들이 졸지 마시고요. 모든 세대들이 저에게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줄 수 있을까? 아니면 목사님 내 말 들으십시오. 내 말 안 들으면 피곤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옆에 분 보십시오. 그런 분 같은지. 앞으로 후임자가 어떤 사람이 되든 저와 저에게 협력을 해주고 사랑으로 부풀려서 마음껏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 후임자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쟁이 없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오실 그날 때까지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세에 뭘 보겠느냐라고? 믿음을 보겠냐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그만큼 뭘 잃어갑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외부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오른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죠. 이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사자처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표효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교회 분열시켜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그 교회 분열이 되는 것은 마귀의 속아 넘은 거예요. 마귀에게 전략에 넘어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결국 교회 분쟁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중에서 보냄받은 게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그 하반절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려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뭐예요? 영혼 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하고 싶으면,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나 때문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그걸 자랑해야 되죠. 그게 진짜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분쟁이 되면 교회 안에서 그 분쟁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 분쟁이 되면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1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만들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가 책망을 받게 되느냐 할 때, 반드시 주님 오면 이건 책망받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몸을 찢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고 예수님 몸을 찢은 사람,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70년 됐어요. 70년. 그 안에 모든 장로님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장로님들이 주인이야, 주인. 장로님이 주인에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설교하다 이 마른 기침에다가 내쫓았어요. 이사 갈 곳도 없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이 내쫓임을 당했어요. 그런 교회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 후임 장로님이 또 그래. 지금 오늘까지 그래. 그래서 평택에는 교회를, 그 교회 때문에 몇 교회가 갈라졌어요. 10교회도 이상 갈라나갔어요. 이게 분쟁이에요. 이 책임 어떻게 질 거예요? 예? 그 책임 어떻게 질 거냐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내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거는요 예수님 몸을 찢는 거예요. 그 책임 어떻게 지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문제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피택을 해야 하나요? 앞으로 교회도 장로님 피택하겠죠? 하기 싫어요? 일꾼을 세우면 투표를 해야 되잖아. 투표를 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니, 투표 떨어졌다고 해서, 투표 떨어져서 피택이 안 됐으면, 아직 그릇이 안 됐구나, 하나님 자숙하라는 의미고,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내공을 길러가지고, 그래서 좀 더욱더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충성된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자 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됐으면, 사람들이 동조 안 됐으면, 당신 장로님 장로님 돼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여러분 보면 투표를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왜? 밥을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기가 투표해서 안 된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불법이다라고 딱 주장을 해서 자기 방어 기제를 하고 그러죠. 방어 기제. 그래서 결국 자기가 동조했던 사람들 전부 다 끌고 가가지고 교회를 또 따로 세워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럴 거 안 그럴 거예요? 그러실 분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장로 떨어지면요,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감사한 건요, 참 피택이 안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속은 상하시지, 또 서운한 면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우리 교회 저력을 저는 믿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물론 피택이 되신 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그랬지만 이런 분들도 자격이 있다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뿌리 깊은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 평택중앙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정말 마귀는요, 분열을 좋아해요. 교회 분열은
분열시키는 주동은 결국 하나님 용서받지 못해요. 반드시 책임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분들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분들입니까? 자신 있게 좀 얘기해 봐요. 혼내는 거 아니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분입니까? 주님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극소수고 말하기가 야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속으로 좀 뭐 캥기는 게 있으신가 봐.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싸워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름 석자가 원수예요. 그 명예욕 때문에. 그 명예욕이 뭔지. 그 명예욕이, 이 이름 석자라는 이 명예욕이 그게 원수가 돼야죠.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또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나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됐다. 어느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시골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시골에는 그 청년들 나오셔서 현수막 붙이십시오라고 하면 나오는 분들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래요. 이 현수막 따시는 분들 70세 이상 청년들이 나와서 해요. 시골교회는. 그만큼 젊은이들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교회에 가끔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 그럼 귀농을 하시면서 그 시골교회 목사님 와서 오자마자 목사님께 제가 귀농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제가 목사님을 돕겠다는 분들이 무서워요. 나도 지금도 무서워. 뭐 기도로 돕겠다, 뭐 전도로 돕겠다, 아니면 물질로 돕겠다.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은혜만 봐도. 그게 좋아. 정말 무서워. 내가 북파공자원 출신이지만 다른 건 다 안 무서운데 그분만 무서워. 내가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처음에는 달 도와. 헌금도 막 해주고. 왜? 뭐 사업에서 벌어오는 것도 있고 시골에서 뭐 농사 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고 오는데 목사님은요 순진해가지고 야 이제 숨통이 터이는구나. 새로운 인물이 왔구나.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있다가 흥분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래? 그 말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해요. 서울에 다닐 때 우리 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 교회는 왜 그래?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분들은요 과거에는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 평택중앙교회는 왜 그래? 라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라는 얘기 하지 마라. 이 교회. 왜 이 교회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라고 얘기하지 등록하신 분들이. 아니 새가족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예. 아니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왜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저는 이 말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좀 다른 차이점은 있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래. 아유, 내가 배우잖아.
우리 평택중앙교회 죄송합니다. 평택중앙교회는요, 평택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달란트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교인들에게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목사님 찾아가서는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중간에 막 헐뜯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교회가 그나마 없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목사님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개 아니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교회가 문 닫게 만드는 이 책임. 왜 그러냐.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뭐가 나야 됩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께서 쓰시라 할 때 주님 쓰시옵소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지금도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 시간 아마 지금도 교회들이 한국 교회는 싸우는 교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앞에 강대상에 목사님이 강대상에 못 올라오게 그 가시 철조망을 앞에 딱 쳐놓을 정도였으니까 미안해 아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야 기가 막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연습을 해요? 무슨 연습해요? 지옥 가는 연습을 해요. 지옥 가는 연습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슬픔이고 주님의 눈물이에요. 주님의 눈물.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설 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분쟁하는 교회, 분쟁하는 가정, 분열된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잊지 마십시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피로값 주신 교회,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 교회의 모든 분열이 십자가 앞에서 그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모아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